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자도 또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직접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요. 예.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일어서 주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 위에 두며 도장같이 내 어깨 위에 두라. 사랑은 사망처럼 강하고 질투는 휴월같이 혹독하니 그것의 불길은 불의 불길이며 여호와의 불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이해됩니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불꽃의 심판을 서로 모순되는 두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불못의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리 없다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죄 찌든 인간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예를 들어서 형제에게 이 바보 멍청아라고 부르는 죄가 의 자체요 선과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커다란 죄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공간, 경험과 인식의 범위가 한정된 인간은 그 이성과 감성을 도구로 도대체 가늠조차 할 수 없으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영적 지주인 신학은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현대 신학의 한 기둥을 이루는 인본주의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량한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며 헤아립니다. 인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91강에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그들을 여호와께 바쳐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를 죽이라는 죽이라는 그 말씀을 풀이하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행하시는 행위 하나하나 진리요 선이며 의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진멸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요 선이며 의였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분의 의를 나타내며 의 자체가 바로 진리요 선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 설교를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 지옥을 준비하셔서 의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불의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불의하시다고 거짓말 말함으로 많은 죄와 형벌을 스스로에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입니까? 인간의 도덕이나 인본주의가 판단의 기준입니까? 기준은 언제나 법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세상의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철학, 가치관 등등이 아닙니다. 참, 곧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악이지요. 그분이 창조주시며 에히에 아쉘 에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45장 4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4에서 7절입니다. 야곱 나의 노예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이게 되네. 아, 내가 다시 읽을게요. 야곱 나의 노예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한 너를 내 이름으로 내가 불렀으며 내게 내가 영광의 이름을 주었으나 나를 너는 몰랐도다. 내 자신이 여호와여 나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허리띠 띄울 것이나 나를 내가 모르리라.
그들이 해가 돋는 곳으로부터 또한 서쪽으로부터 나 외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내 자신이 여호와니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나는 빛을 형성하며 어둠을 창조하고 평안을 만들고 악을 창조하노라. 나 여호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느니라. 이사야 45장 지금 방금 읽은 5절에 내가 너를 띠띠울 것이며 띠띠울 것이나 나를 내가 모르리라는 연속적 바브 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의 액센트 위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번역가들이 놓쳐서 오역했죠. 또한 7절 악을 창조하노라를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서 한글 흥정역 중 하나만 빼고 모든 한글 성경이 다 오역했는데 여기서 악을 엉뚱한 단어인 환란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불행 등으로 오역했습니다. 선과 악을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줄여서 선악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에츠하닷 터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라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서 이 동일한 단어, 동등한 아니고 동일한 단어, 동일한 단어 라, 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다고 말도 안 돼. 얘라 말이를 뜯어 고치자라며 변질시켜 버린 거죠. 대표적인 악이 무엇이죠?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의 실체 마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히의 아쉘 에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참이요 선이며 의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며 오직 그분 홀로 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의 여호와 한 분만 우주 내에 참으로 하시는 것이며 이 홀로 나이신 여호와로 세워진 우주 공간에서 나가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세상은 바로 허상이며 창녀의 마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 사탄이 혼잡케 해왔죠. 절대 진리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이요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분이 거짓말하셨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도 신이야 라고 속이며 모든 순서를 거꾸로 바꿔 놓아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기준이 되며 중심이 되는 다른 복음을 낳았고 또한 인본주의를 낳았는데 이것들은 다 사탄 세상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세상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독약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자기 집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자기 집에 왔을 때 거짓말해서 그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숨겨줘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녀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걸렸다면 다 죽는 거잖아. 이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준 창녀 그 믿음을 행위를 동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바로 야고보 말씀이 증언하죠. 그런데 자기 백성은 왕인 여리고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당황하는 이유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도덕책이나 다른 복음을 통해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된다는 기본을 모르기 때문이죠.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의요 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의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을 멸하실 뜻을 가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의요 선이며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며 여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한 창녀 라합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이며 죄악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의로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마귀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이런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 되며 자기가 그것을 헤아려 옳다 그르다 판단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돈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진리가 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은 불법이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의 근원은 죄요 악이며 이기심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행위는 의에서 비롯하며 거룩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지혜의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지요. 인간적 기준으로 그분의 초월적인 행위를 절대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귀한 생명인데 왜 누구는 구원하셔서 하늘들어 왕국에 보내시고 누구는 버리셔서 지옥에 던져 형벌을 내리시냐고 항변합니다. 사실 의사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지 못한 판사와 신부나 목사 같은 종교 지도자 및 의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가 가장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음부로 몰고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형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이 바로 사람들을 잘못 판결하여 상처와 고통을 준 판사가 그 다음이고 의사가 가장 작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 곧 목숨은 인간인 의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면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만일 온 세상을 그가 얻었으나 그의 영혼을 그가 잃었다면 무엇이 도대체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혹 그의 영혼의 교환물로 무엇을 사람이 줄 것이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으나 그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엇이 도대체 그에게 유익이겠느냐? 그의 영혼의 교환물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주겠느냐? 세 번째가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온 세상을 얻었으나 그 자신이 멸망하거나 잃게 된다면 무엇이 도대체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소위 공관복음의 이 구절들이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인본주의에 절은 다른 복음 선포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대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온 세상보다 중요한 한 사람을 귀중한 영혼, 그 목숨을 감히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돈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사형 폐지론 등을 주장하지요. 이 구절이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 세상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 왕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육신의 저녁과 눈두루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런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쌍 모두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며 가나안 정복이나 아말렉 진멸을 통해 그 귀중한 영혼들에 대한 살육을 명하신 하나님께 항의하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매정하고 잔인한 신으로 매도하지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히에 아쉘 예히에 의 절대 진리이신 그분께서 의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과 지혜에 따라 행하시는 것에 대해 그 누가 감히 아 왈가왈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9장 21에서 24절입니다. 혹은 치르그 토기장이가 그의 덩어리로부터 한편으로 명예의 그릇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명예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능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오래 참음에 의해 견디어내시고 영광을 위해 그분께서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그분의 영광의 풍부함을 그분께서 알게 하신다면 그들을 그들을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민족들 중에서 뽑아 그분께서 우리라고 부르셨느니라. 여기서 9장 24절은 더블 어큐셔티브 즉 곧 이중 목적격 문장으로 그들을 우리라고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 한글 성경들은 흠정력까지 포함해서 다 오역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민족들 중에서 불러 우리 곧 내 백성으로 만드시고 아니 만드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고 피조물인 찰흙 덩어리가 자기 조물주에게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돈으로 찰흙을 사서 공작물을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 공작물이 저더러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있냐고요. 마귀 사탄과 그의 독을 마신 인본주의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바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심판과 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은 필연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며 창녀 포도주에 취한 인간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여 그분의 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죄는 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요구하는 그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고 더러우며 지독한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면 내 오른 눈이 너를 걸려 넘어져 저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 버리라 하셨으며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져 저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 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죄란 예수님의 피로 그 삭시 치러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치르기 위해 불모스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죄는 크고 무섭고 끔찍한 것이며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며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거부한 죄 또한 지극히 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율법에서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뗀 죄일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잖아요. 가장 큰 계명을 깬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요.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들은 후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율법 교사가 그분을 시험하며 물었으니 선생님,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거대하나이까? 그러자 그에게 그분께서 확언하셨으니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과 내 온 생각으로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것이라. 이것이 그 거대하며 첫째의 계명이니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라. 이 두 계명들 안에 온 율법과 예언자들이 걸려 있느니라. 여기서 보듯 가장 큰, 즉 거대하며 첫째의 계명은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과 내 온 생각으로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것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키셨나요? 가장 큰 계명인 이 계명을 깨면 여러분은 가장 큰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생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이 계명을 깨게 됩니다. 자나 깨나 서나 앉으나 누우나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으세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제 62강에서 신명기 30장 6절을 살펴보며 배웠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런 엄청난 사랑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용서를 거부하고 그분과 그 거대한 사랑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 죄 또한 당연히 그 거대하며 첫째의 계명을 깬 죄이며 가장 크고 거대한 죄가 됩니다. 형제에게 바보야 라고 한 죄가 의 자체시고 선 자체시며 거룩 자체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불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큰 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가 그런 커다란 형벌을 가져오는데 하물며 온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들 곧 성경 말씀 전체가 걸려있는 첫째 계명을 깬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커다랗다 못해 거대한 죄를 짓고도 감히 하나님께 사람들을 왜 지옥의 불로 형벌하시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인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증언합니다. 지식을 훌쩍 넘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지요.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인간이 지식적으로 즉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데 그분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 대신 수치를 멸시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구절을 CJB만 제대로 번역했고 YLT가 제대로 번역하려 시도했으나 오역에 그쳤고 그 밖의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치사 anti를 오역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치사는 indicating that one person or thing is or is to be replaced by another. 즉, 한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체되거나 대체될 것임을 나타내는 그의 뜻을 갖는 전치사로 instead of나 in place of로 substitution이나 exchange, 즉 대체나 교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에 반해 모든 성경들이 이 전치사를 뭐뭇을 위해 또는 cause의 뜻을 갖는 걸로 번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죠. 잘못 번역한 거. 창조주 하나님 곧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신 왕께서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하시려 직접 노예의 형체로 내려오셨으며 벌거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수만 많은 천사들과 노예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앞에는 기쁨이 놓여 있어서 맘만 먹으시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대신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기쁨 대신 고통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상상이 됩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과 가시면면류관, 손발에 못이 박힘, 십자가의 고통 등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사랑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해주었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꽃으로 활짝 피고 부활로 열매 맺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여 자기 입은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입힌 후 눈보라 속을 헤매다 아이를 꼭 껴안고 동사한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취해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한 인간이 이러할진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소멸하는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이게 왜 고통이 아닌지를 이해할 수 없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고 있죠, 다들. 그분의 십자가 위의 사랑은 그분의 고통과 수치 및 굴욕을 온통 삼켜버렸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꽃피고 열매 맺었습니다. 옛날 혹시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 그리스도의 순환이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것은 그리스도 고난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간의 고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인간의 차원에서 즉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려 시도했죠. 그 어떤 영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로 만들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종교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면 너무나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한 면모를 엿보게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클까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이 사랑을 거부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불의 고통을 또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물을 흘림과 이들을 감이죠. 이들을 원문대로 제가 이들을 감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지은 과거나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고 후회하며 영원히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위로부터 난 사람들과 자연들이 이런 점에서 다르죠. 어떤 신문에 칼럼을 본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있을 때 한 스님이 등 뒤에 항아리를 메고 가다가 그 항아리가 떨어져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그 깨진 항아리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던 길을 가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메고 가던 항아리가 깨졌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온전할 때 항아리를 쓸 수 있지만 이미 깨졌는데 후회하고 미련을 가져봐도 그것을 들을 수 없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고 답변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자연인은 바로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살기 때문이죠. 쟁기를 들고 계속 뒤돌아보는 것이 바로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에 집착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바로 이런 일이 장차 올 지옥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여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로부터 난 사람들은 저절로 깨진 항아리를 뒤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첫째,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두기 때문이며, 둘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기 때문이고, 셋째, 우리가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과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부터 난 사람들과
하늘뜨로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연인과 음부와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나요? 이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자신이 지은 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서 그것에 의해 고통당하며 죄책감에 쩔어서 살게 되지만, 이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값이 치러지고 이로부터 난 이후에 지은 죄도 계속 덮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 덮어지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력 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괴롭히지 못하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한 죄의 용서함이 가상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음부에 던져진 이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들이 악을 쓰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함성이 음부를 채운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귀한 이름은 결코 다시 모독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께 맞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주 때리시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매를 들었다 하면은 심하게 때리셨죠. 대신 그래서 이에 반해 어머니께 제가 맞은 기억이 전혀 없죠. 저는 고집이 세서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맞으면서도 절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생과 심하게 다퉜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저에게 철사로 하는 회초리로 그냥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말하면 어뷰스, 차일드 어뷰스 완전. 그래서 그것이 어찌나 아팠던지 저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복해서 울면서 그냥 서로 싹싹싹싹 잘못했다는 말이 계속 빌면서 말했죠. 어찌나 아팠는지 그 말이 그냥 저절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욕하면 되들겠죠. 상대가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고 심하게 매로 때리거나 흉기로 고문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 고통이 커지면 그에게 욕하면 원망하게 될까요? 그러면 더 맞겠지요. 자존심 상하지만 오히려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싹싹 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옥의 불이 여러분을 삼키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고통이 커지면 이런 말도 못하게 됩니다. 제가 23, 4년쯤 전에 복막염을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배가 아파오자 저는 주여 주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제법 멋있게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이로부터 난 사람인데 상스럽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차차 그 통증이 심해지자 그 기도조차 거추장스러워져서 차츰 아이고 나 죽네 라고 아주 원시적인 저걸로 변했고, 기도로 변했고, 아니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나 죽네로 변했고,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아이고가 되고, 그게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통이 심해지자 아로 변했어요. 여러분 불 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살에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뜨거도 못하지요. 뜨거는 순간적으로 불에 됐을 때 나오는 말이지,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펄펄 끓는 주전자물에 제가 제 위에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뜨거 사람 살려 이렇게 비명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머리에 나온 그런 허구일 따름입니다. 와! 이렇게 나오겠죠. 라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사람들의 고문의 연기가 세토록 위로 올라가며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웬 지옥에서 연기가 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살에 불이 붙어 연기가 계속 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묘사한 것을 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몸과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로 몸에 불이 붙은 상태잖아요. 살에서 연기가 날 거라고요. 여러분 고기 타는 거 보셨어요?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 기사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음부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으로 고함치며 몸부림치고 있으므로 대화를 할 틈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불이 붙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4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자였는데 자색과 섬세한 아마로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거지가 그 입구를 향해 던져져 있었는데 교양들을 앓고 있었으며 그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들로 배불리려 갈망했지만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교양들을 핥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거지가 죽게 되었으며 그 천사들에 의해 그가 옮겨져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또한 그 부자도 죽었으며 매장되었더라. 그리고 음부에서 고문 안에 있었는데 그의 눈들을 들었고 멀리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품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노라. 그리고 그 자신이 목소리를 내어 말했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가 제 혀를 시원하게 하시리니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로 된 이건 비유라고 그랬죠. 이 비유로 된 이 이야기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신부나 목사 같은 세상교회의 지도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과 섬세한 아마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옷은 우리의 의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제 128강과 제 129강에서 제사장의 옷에 감춰진 비밀을 통해 배웠듯이 사복음의 색깔로 된 제사장의 옷에 반해 이 부자는 마태복음을 비유하는 자색과 누가복음을 비유하는 섬세한 아마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빠진 것이 많은 다른 복음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복음, 곧 다른 복음으로 나날을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그는 영이 거지이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지로 삽니다. 성경에서 상은 하나님의 상이나 마귀의 상을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부자의 강대상을 비유합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며 말씀으로 배채우고 죄가 용서받기를 갈망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비유하는 교양을 앓게 됩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핥습니다. 개는 바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즉 죄를 반복해서 짓는 종교인을 비유합니다. 독보리인 종교인들이 와서 그 죄를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거지로서 있다가 그냥 죽어서 자신을 천사들에게 옮겨져서 아브라함의 즉 하늘 뚫어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이 거지인 사람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한 일 없이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증언하듯 음부는 영원히 불길로 고문받는 장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불의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와 양립하지 못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의요, 거룩이며 선입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감싸주는 무조건 잘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의와 거룩과 선 등과 상충되지 않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하멜로 인도하는 계명성 비너스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은 채찍을 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와 거룩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랑이 채찍이 되어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살 동안 채찍으로 훈육하시는 사랑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거룩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계명성, 곧 비너스의 사랑은 성적 사랑입니다. 그냥 다 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는 너만 소유하면 된다. 그 사랑입니다.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의 탈을 쓴 가짜 사랑이 있죠. 인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와 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와 갈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왜 그가 사랑하는 며느리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들을 두고 서로 빼앗기 쟁탈전이 벌어지죠. 안타깝게도 악한 인간은 그 사랑도 악합니다. 그 뿌리에 철저한 이기심과 탐심이 숨어 있죠. 의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19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했더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약혼한 후 그들이 같이 오기 전에 뱃속에 성령님으로부터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워서 그녀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파혼하려 하였더라. 여기서 시넬코마에 즉 그들이 같이 오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인피니티브 부정사형이 쓰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동침하다라는 것의 완고 표현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증언하죠. 의로웠는데 마리아가 동침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녀를 대중 앞에 세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냥 용서하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게 의잖아요.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가늠한 증거로서 율법, 그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여자와 그녀 가늠한 남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반하여 오히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을 의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웬일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의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신 지 아시잖아요. 즉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말씀은 사랑은 의인이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이게 증명되었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용서함으로 율법을 이룬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기둥인 십자가가 바로 의의 완성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서로 하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시요, 선이시며 거룩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이들의 속성은 절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속성이 하나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로서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 위에 두며 도장같이 내 어깨 위에 두라. 사랑은 사망처럼 강하고 질투는 시올처럼 혹독하니 그것의 불길은 불의 불길이며 여호와의 불길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왜냐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망처럼 강하고 시월처럼 혹독하여 그 불길은 불의 불길입니다. 따라서 음부와 지옥의 불길은 바로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이신 사랑을 내포한 맹렬한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환는 팔면 질투심이 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질투가 없어지고 그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의 관심이 있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마귀나 악령들도 또한 그분을 거부하며 욕하는 자까지 질투하며 사랑하십니다. 이 질투 사랑이 너무 혹독하여 음부를 태워버리며 그분을 거역하며 거절하는 자들을 삼켜버리는 맹렬한 불길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은 바로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사망처럼 강한 사랑이요. 희열, 곧 음부 불길이 되어 그 죄 지은 자 모두를 삼켜버리는 사랑입니다. 지옥불이 혹독하게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그분의 사랑이 혹독하게 맹렬하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사랑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었던 그 사랑의 불, 안식과 평안과 보호의 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 불 가운데 거주하며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한 이들은 그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불로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불의 성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불과 유황과 소금과 진홍색의 톨레아라 불리는 지렁이 같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불이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옥은 죄가 처리되지 않은 마귀와 그 천사들 및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 및 지옥을 여리고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 48강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그 성이 헤렘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은 헬라어로 아나테마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며 대부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멸망하도록 바쳐진 저주받은 것이라는 나쁜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그 진노불로 멸해버리는 가증한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께 진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황은 심판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의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쳐진 그 모든 재물들은 아직 죄 찌들어 있는 상태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끔찍이 싫어하시며 이것들은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OCD, 즉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더러운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해서 씻고 또 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못 견디십니다. 그분 자신이 의요 거룩 자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렘이요 아나테마가 된 마귀와 그 천사들 또한 죄가 티끌만큼이라고 있는 자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 넣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재물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가 불입니다. 민수기 31장 20에서 23절에서 배웠죠. 둘째가 소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피죠. 피.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 불과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불에 피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처리되는데 지옥불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거나 모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죄는 영원히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대신 이들을 깨끗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톨레아라 불리는 벌레죠.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 톨레아색이 바로 진홍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색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의 피입니다. 그래서 지역불에는 이렇듯 불과 소금과 톨레아가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한 마귀와 그 천사들 및 죄인들을 영원히 정결케 태우고 또 태우며 그분의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를 거부한 자들은 진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며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로 생명을 거부한 자요, 생명 밖으로 나간 자이며 사망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빛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둠이며 심판이고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늘대로 왕국을 거부하며 지옥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자녀와 저주를 사랑하는 자이며 자녀되기를 원하고 저주를 사랑하는 자이며 형벌을 갈망한 자이고 영원한 불길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마귀의 복음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요 사랑의 무한대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높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사랑이 죄를 사랑하는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 거룩도,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벽한 사랑과 의와 거룩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를 거부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과 선과 인자하심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분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며 용서를 거부한 것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모든 것에 무한대에 의해 영원히 태워지며 초월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성령님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불로 태워 바치는 것과 이미 공부했거든요. 레위기 23장 17절 누룩이 들어간 떡 두덩이, 누룩이 들어간 떡은 인간들을 대표하죠. 첫 열매로 구워 바치는 것이 두덩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이것을 비하고 있습니다. 다 불을 태워서 바치잖아요. 그래서 불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뜨로 왕국에 살면서도 그 불을 견뎌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님으로 물과 성령님으로 즉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무리 티끌같이 적은 죄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늘뜨로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남을 가져오는 십자가 복음만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로 임하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불못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 복음에 귀 기울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배웠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한 다른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피조물 들인 인간들은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매정한 신이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배웠사오니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지 나사로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한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가진 것이 없고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로 본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저 무서운 음부와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